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3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화가 있다라고 하냐면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 이유는, 그들이 화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뭔가 힘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러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재미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이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누구? 이스라엘. 그들이 뭐가 지혜롭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아수르라는 이런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고 얘기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 액션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엄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돈이 그렇죠. 돈이. 권세가 그렇습니다. 권세가. 명예가 또는 권력이 여러분 다 지나갈 것이고요.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믿는 의지하는 그 애굽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4절은 조금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나오는데 이 젊은은 아마 큰 사자의 반대말이 어린 사자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자가 뭔가를 움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뺏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 뺐죠. 무슨 재주로 뺏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치다가 양을 빼앗겼어요. 사자가 그걸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목자들을 불러왔어요.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비유냐면 이 사자는 인간들이 보기에도 이 사자의 입에서 사람이 그걸 못 건져내요. 그런데 이 사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킨 것을 누가 뺏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목자를 불러 모은 거는
애국을 불러모으고 주변에 나라에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요 본문만 보면 새가 새끼를 보호한다 이런 표현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 4절 사자와 연결해서 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먹고 남긴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때도 그 새들도 어때요? 새들도 순서대로 옵니다. 큰 독수리나 매 같은 것들이 먼저 오고요. 나중에 이제 뭐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오겠죠. 아무튼 그 독수리가 움킨 것을 다른 어떤 것들이 못 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맹수, 사자와 독수리가 그 자기가 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반어적으로 묻는 거죠.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심히 거역하던 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그 거역하던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기 손으로 만든 금우상 또 은우상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던져버리리래. 오늘날 금우상 은우상 그야말로 금은 진짜 이 물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거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손에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근데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들이 칼에 넘어진대요. 근데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장정들, 그들의 병사들, 그들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아수르군의 군인들, 그 말소리,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 텐데 그들이 복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복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수감되어서 복역한다 또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역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에 빗대는 거죠.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반석은 놀란대요. 그의 반석은. 보통 반석은 단단한 큰 바위를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반석은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곳. 내가 지금 마음이 또는 내 사람이 그러한 모습인데 그곳은 반석이에요. 전쟁터에서도 그곳은 반석이고 삶의 문제에서도 그곳은 반석.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을 아수르 왕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그렇게 반석처럼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가 두려움으로 물러간대요. 두려움으로.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또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놀란대요. 기치로 말미암아 놀란대요. 고관,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고위 간직에 있는 정치인들보다는 장수들,
이 아수르의 선봉대에 서는 장수들, 그들이 기치를 보고, 기치 높이 올린 깃발을 보고, 어떤 깃발일까요? 적의 깃발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의 깃발을 보면 적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이 담대하던 이 맹수와 같던 이 고관들이, 장수들이 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예루살렘만, 그 시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풀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계속 뭔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할까요? 마음에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은 이래, 내가 작심 기도로도 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손으로는, 눈으로는 뭔가를 검색하고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뭔가를 다른 것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고 그 문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기도의 제단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렸다면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 있는 그곳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그곳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만들리라 말씀하시는 응답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